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걱정이 되어지면서 규제가 완화되어지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이렇게 함께 물론 다 참석하실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장비적인 부분에서도 불편한 모자란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 여름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8월, 9월 한 2달 동안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가 함께 모르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은 가장 최소한의 활동을 하면서 혼자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이 언약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속에 사실화되어질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이 혼자 있기를 힘들어하는 체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으라고 하면 심심해가지고 이때 말로 미칠 지경이 되죠.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막 움직이면 괜찮은데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마시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요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발견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붙잡은 바 되어진 메시지 그 속에 주어진 언약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지금 교회당에 오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메시지를 붙잡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완전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있든 그곳이 가장 최고의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임재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해가지고요 한 4, 5년 동안 쭉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보고 이제 뭐합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의 첫 번째를 무엇으로 기도하면서 붙잡았냐면요 신앙의 발판 10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발판의 10가지 중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 때 1강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말 그대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무엇을 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밟고 일어서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발판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만석을 주셨는데 그 위에 서지 못하고 마치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금만 환경이나 상황 문제에 와도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10주간 동안 이 발판 10가지를 확인하게 되어질 텐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완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우리의 인생에 각인, 뿌리, 그리고 삶의 완전한 체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잘못되면요, 열심히 우리는 교회 다니고 없는 살림에 헌금도 내고 시간을 쪼개서 헌식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늘 갈등하게 되어져. 그런데요, 분명하면요 진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10주 동안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왜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찌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것을 대가로 해서 살아가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고 나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줄 서가면서 빌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시작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그 근원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근원부터 알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거 모르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원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세상에 우리가 요즘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연으로 말미암아 이 우연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오늘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요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논리로 세워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니, 그 수많은 우연 중에 그 어떤 우연이 지금 이 복잡한 우주 세계에 시작이 되어졌다.
이게요. 진짜요. 너무 허황된 얘기인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의 시작이에요.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면서 창조가 시작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의견을 참고하거나 누구의 권면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창세기 2장 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절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 창조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먼저 뜻하신 것입니다. 창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은 신명기 10장 14절에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요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통권, 이 통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다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세상의 주인 되셔서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의 시작, 만물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셔야 돼요. 우리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들로부터 해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주권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땅과 모든 나라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한 줌 재와 같습니다. 먼지와 같습니다. 그의 입김이 부는 즉시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영원할 것 같은 줄 알았던 그런 강대국들이 한 줌 모래처럼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요 하고 입금을 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크게 발현된 사건이 창조와 함께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며 그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타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악이 마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 속한 자 이걸 보고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때요.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죽음 가운데 넣으실 수밖에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늘 제가 로마서 9장 읽었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왜 먹었니? 그때요. 아담은 하와 핑계대죠. 하와는 뱀을 핑계댑니다. 근데 뱀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권세가 없었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건 신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즉시 뱀을 저주하십니다.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와도 상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 계획하십니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죠. 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사랑받을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사실 자, 용서하실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니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니하시고 인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가시고 늘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취하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를 피 흘려 물 흘려 죽게 하사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구원의 참된 길을 여셨죠. 어떻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 인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냐 마귀의 일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멸하러 오셨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참된 구원과 승리가 되신 이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전 우주적 사랑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온 인류에게 전달되어졌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요. 유 목사님이 이 신앙의 회판했던 메시지 이걸 보고 거기에 달린 어떤 댓글들을 쭉 보는데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건 니네들 얘기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거는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댓글들이 써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멸망받을 자들 가운데 있던 난데 내게 이 구원의 소식을 주신 거예요. 내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로마서 9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원하는 자들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긍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저는요 로마서 9장 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구나. 나는 그렇게 구원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 어떤 그것에 대한 필요도 못 느끼고 막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박질하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내게 긍휼하심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예정하신 대로 그의 기업이 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기로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의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구원의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요? 알게 되거든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역대상 29장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절로 1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운명이 사주팔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이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서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의 어떤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복잡한 우주세계를 하나의 오차 없이 정확한 기계처럼 움직여 가시고요. 그게 지극히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믿으시면 되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보세요. 여기 꽃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첫째 주에 들어온 꽃입니다. 저기도 꽃이 있죠. 이게 2달 전, 3달 전 꽃입니다. 금방 식은다니까요. 금방 마른다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거 막 죽을 것 같죠? 이것 때문에 막 불안하시죠? 외신들이 논란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코로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제일 두려워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환경과 그런 거에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자, 뭘 붙잡으면 됩니까? 푸른 나라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루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취되어 왔고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취되어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와 함께한 것보다 훨씬 더 좋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와 함께 있고 또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으시면 실제로 붙잡으세요. 자,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하여 주시냐?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계속 들어왔죠. 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아들에 관하여 이 메시지를요, 두 주자가 잠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던 주님이 지금은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하사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장래에 나아가야 될 발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화되어지냐? 아들에 관하여. 이 말씀이요, 우리는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것이 내 현장에 어떻게 응답으로 나타납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뭐에 대하여? 천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어서 영적인 것을 무지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관하여 말씀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적 역사적 인물이니까 그래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천사에 관하여는 우리 만화 속에 나오는 천사, 뭐 이런 거, 영화 속에 나오는 천사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요,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뭐 천사를 숭배하자, 경배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뭘 믿으면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주의 군대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만 천사를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리고 계세요. 그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읽고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주의 군대가 우리를 돕고 있다니까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서 미리 계속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런 증인들과 같이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계속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응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과거에 응답이었어. 지금도 그 응답이 응답입니까? 내가 축복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축복이 지금도 내게 여전히 축복으로 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은요,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누리시면 돼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라니까요.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지금 번제로 태워서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따라서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달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뭘 보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봤다니까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하나님의 인도, 이걸요 실제로 보는 것이에요. 가서 번제로 드리기 전에 이걸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이레라니까요. 창세기 45장 5절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마지막에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 한 고백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봤기 때문에 요셉은 뭐합니까?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드린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드린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교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고 누렸던 것입니다. 잘 알죠? 바벨론 시대 때 포로 끌려갔다는 사람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단했다니까요. 이 우상 앞에 들여진 음식을 먹지 아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니, 그 어린애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결단할까? 안 먹으면 노예로 쫙 힘든데 어려운 데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알았어요. 뭘 알았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내용이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요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냐?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속이라는 뱀이 나고 그 나무 거쳐서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거룩한 시간일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이 복음을 전달케 하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나라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을 실제로 믿었는데요. 이거 가지고 환관장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8절로 24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다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그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괜찮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의 조세에 어인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민이 알도록, 만민이 보도록.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이 유다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영원히 각인되어지는 사건이라니까. 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대, 이거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에게 영원히 각인되어진 것을 전달하는 사건이 뭐냐? 이거라니까요. 전에 가던 예루살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뭐가 주권? 이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강북 동북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십시오. 진짜 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들을 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진짜 불신앙 빨리 버리십시오. 내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져다준 거짓된 것입니다. 빨리 버려버렸어요.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찾아다닙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우는 사자처럼 삼킬절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러는 건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의 조서에 어인 찍힌 거 보고 겁먹어가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서 어디 골방에 멀리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며칠간 기도해,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지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꼭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라고. 오히려요, 문제 왔다, 위기가 왔다, 갈등이 왔다, 그때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현장 속에서 나의 모든 일 속에서 행하실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알아주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어떻게 그래도 되냐? 그럼 내 원수는 어떡하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떡하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야기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여호와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함을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를 향해요?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럼요, 어떻게 내가 이걸 어떻게 모면할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시고 그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갚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수단 방법 강구하지 마시고요, 뭐하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 믿음 안에 서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때 받으셨죠?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사실 우리를 안 도와줘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결론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걸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찾아 누리시면 되냐? 말씀드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흐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흐름을 보고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으면 내게 주신 거 있어요. 자, 메시지를 붙잡고 깊은 기도 쏟아내십시오. 깊은 기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속에 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숨은 보화를 봐야 그걸 캐리어 가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걸 쓰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게 발견되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진짜요. 이번 한 주가 이 말씀을 딱 잡고요. 하나님 안에 다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말씀과 기도 속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도 문제도 사람도 환경도 다 뛰어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응답과 역사의 그런 자리에 서서 시대를 살리는 참된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강북동교회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미리 보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우리 강북동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